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5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시간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의 전은주 선교사님, 중국의 이여수아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의 박윤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들을 찾아가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 분의 선교사님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동참하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네팔의 전은주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방법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하나님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하여 주시고 가정의 건강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더욱더 힘있게 위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의 이호수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역이 중단되어 있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지며 영적인 쉼과 함께 영적인 또 다른 준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탄자니아의 박윤석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제 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제가 없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학교와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성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변화의 새 아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변화의 첫걸음은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늘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인터넷이나 TV를 껴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어폰을 꽂고 있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사람들은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으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야복강에서 그의 가족과 소유를 모두 건너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야곱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입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시간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그 순간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셔도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즐기셨던 이 홀로 있는 시간 우리도 즐겨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부끄러워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영적인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계를 깨달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한계를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망했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14년을 기꺼이 수고합니다. 자신의 재산 축적을 위해 6년의 세월을 또 투자합니다. 목적을 설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는 야곱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것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싸움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한계를 모르는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나로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자신의 생명의 한계를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환두뼈를 맞아 다리를 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급소를 맞고 쓰러져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인생의 절망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고집도, 자신의 성질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변화는 완성됩니다. 우리는 한계를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축복을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빼앗는다, 쥔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뺏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떠오를 때에 절뚝절뚝 걸어가는 야곱의 그 발걸음, 그리고 그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 새 희망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아침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야곱의 새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변화의 새 아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홀로 떨어져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도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변화의 새 아침을 통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변화의 새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잘못된 자아가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저희들도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자아들이 죽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야곱처럼 변화의 새 아침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